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월요일 저녁에 뉴스에서 교제 살인에 관한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뉴스를 보면 또야 라고 할 정도로 빈번하고 어쩌면 이제 처음 들을 때보다 충격을 덜 받게 무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를 보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제살인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45명인가 6명쯤 된다고 합니다. 실제 죽은 사람이 그 정도고 교제살인으로 죽을 뻔한 거는 그거 외에 또 100건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빈번해졌는가? 생각해 봅니다. 뉴스에서는 당연히 예방 조치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안전장치들에서 얘기하지만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사실 이 법의 촘촘한 테두리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 느슨해서가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시대 정신, 이 시대의 문화, 사회 풍조 이런 것들이 범인이죠. 이것을 지난 주일에 나눴던 주제, 즉 성화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성화를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측면을 다루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오늘 제목으로 제가 기록한 내적인 견고함입니다. 또는 내적인 강인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완전한 인간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강하여지고라는 말입니다. 이 강하여지고라는 말이 저 사람 센 사람이야. 그런 강함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신체적인 튼튼함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강조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 내적인 강함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앞장 1장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강하여진다는 것이 바로 내적인 강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1장 8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구절이 앞에 나오고서 이어서 2절에서 금방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라는 말을 빼고 그냥 간단히 강하여지고 라는 말만 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2장 40절에서 말하는 것은 역시 그 핵심은 내면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간의 또는 성화된 인간의 중요한 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견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내적인 강인함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제가 간단하게 4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발견이 필수적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내적 견고함의 기본인데, 즉 확고한 정체성, 건강한 자존감의 기본인데,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견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사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등등. 그러기에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교제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주된 상황을 들어보면 제가 뉴스를 들어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경우죠? 대개 교제하던 여자 쪽에서 그만 만나자고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에서 거의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절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지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만큼 내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서 자기 존재 자체가 휘둘릴 만큼 내적으로 약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의 경우 스스로에게 있는 어떤 가진 것 또는 스스로가 이룩한 것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을 가지고 강한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강해 보이지만 언젠가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에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흔들릴 것입니다. 또는 그런 부분을 나를 좀 있게 보이려고 그런 부분을 채우려고 온통 외적인 것을 외모든 소유든 그것을 가꾸는 데 신경 쓰는 일이 오늘날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아름답게 단장되고 견고하게 다져져야 할 내면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한마디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유리 멘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일 때든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힘이면서 또 반대편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환호할 때, 막 부추길 때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네 외모가 어떤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지고 네 자신을 발견하지 말고 그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자기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해서 우리의 존재 의미, 즉 자기 발견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창조 때 주어진 말씀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지. 이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서 있을수록 외부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한결 덜 흔들리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길 원하시는 내적인 견고함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견고함은 이렇게 사람들의 거절과 평판을 거절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즉, 거절할 수 있는 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이게 내적 견고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들이 안팎에 있죠.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거절해야 되고 그 유혹과 동조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충동을 거절해야 됩니다. 교제살인의 경우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는 욕망에 빠져서 끌려다니고요.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절당했을 때는 더 이상 이 욕망을 누리거나 즐길 수 없다는 두려움,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 절망, 이 악한 감정과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감정과 충동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내적으로 견고해서 죄를 거부하는 힘을 가진 이들은 단지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적 견고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지금 실제 하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절에 주인집 사모님이 유혹할 때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세례자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수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저분이? 제자들도 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의지했습니다. 요한이 그냥 침묵하거나 애매한 태도만 유지하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태도는 분명했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걸 파괴시킬 헛된 욕망과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적인 힘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군중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왕으로 옹립하려 할 때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게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적 견고함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여러 모양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적 견고함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교제살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시대 문화, 시대 정신, 풍조가 그렇다고 했죠. 개인주의가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개인주의는 점점 관계의 끈을 약하게 합니다. 거기서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 그것을 다 점점 회피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문명이 그것을 굉장히 가속화시킵니다. 왜요? 컴퓨터와 휴대폰만 있으면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게 모든 걸 다 채워줘요. 물론 진정으로 채워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사람들에게 좋으냐? 아니요. 이게 바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한 이유거든요. 이런 패턴의 문화가. 자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만, 휴대폰 앞에만 있게 하는 이 문화가. 거기서 여러 가지 나를 영적으로 미약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 보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고, 이게 미약하기, 내적으로 약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무를수록 계속 내적으로 약해져요. 여러분, 일본에 히키코모리라는 문화가 있어요. 옛날엔 일본에서만 유행했는데 요즘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군요. 뭐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나오냐면 부모님이 그 방에다 놓고 하고 밥을 삼시세끼 넣어줘야 돼요. 안 나와요, 아예. 그냥 그 방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주 정직하게 말한다면 밖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안에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갈등을 견뎌내고 섬길 내적인 힘이 없어서 혼자 고립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고립되면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굉장히 많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보십시오. 핸드아웃.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맨 처음 하신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코스가 뭐예요? 요소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당연히 함께 부르심을 받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훈련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유행하는 개인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더 나올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내적 견고함을 지속시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근원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서겠다고 하는 것은 견고함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결국은 어느 지점에선가 넘어집니다. 자, 누구나 힘든 상황을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매달리고 바로 거기서 마침내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내적으로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특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왜 특별히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남자들에게.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안 되면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제살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두려움과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거칠게 힘을 쓰지만 그들이야말로 내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외유내강해야 되는데 외강내유한 거죠. 그죠? 내면이 약하니까 겉으로 거칠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반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싸움으로 하지 말고 싸우던 그 손을 하나님께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내적 견고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였고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가장 힘든 시험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그 힘든 문제에 대처하죠?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뭐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장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그 순간 칼을 휘두르다가 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도망친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약한 자들이었고 결국 내적으로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당당히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내적인 견고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성화된다고 할 때 우리가 닮아야 될 한 모습 중 포함됩니다. 자, 성화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오늘 다룬 내적인 견고함과 연결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제가 볼 때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적인 견고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거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쉽게 포기하고 도망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이게 내적 견고함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오늘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과는 다른 거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충성. 여러분, 충성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불성실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반역의 반대말이기도 하죠. 충성에는 반드시 충성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신하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내가 충성하기로 한 대상을 향해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게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내적 견고함에서 나오죠. 어려움과 반대를 무릅쓰고 내 마음과 태도를 지키는 것. 심지가 견고한 것. 이게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절제. 그죠? 무절제와 방종의 반대죠. 감정과 욕망이 이끈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그만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힘, 노라고 할 수 있는 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 통제력,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내적 견고함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모습이 내적 견고함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성화를 얘기할 때, 즉 예수님을 닮는 모습,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과 온유와 자비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워낙 거기서 부족하다 보니까, 사랑과 자비와 온유에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늘 강조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또 있습니까? 오래 참고 충성스럽고 절제하는 모습.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가길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요. 곧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주의와 감정주의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 그래서 참지 못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공격하며 쉽게 관계를 깨트리고 배신하고 자리를 떠나고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폭주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적인 견고함에서 점점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발견함으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내적 견고함이 있게 해주시고, 죄의 유혹과 감정과 욕망의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내적 견고함이 있게 해주시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섬길 수 있는 내적 견고함이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내적 견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화의 한 측면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특히 지금같이 개인주의와 감정주의가 왕노릇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외적인 컨텐츠들과 내적인 욕망에 너무나 쉽게 끌려다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로서의 내적 견고함을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가볍게 욕망에 끌려다니며 충동과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심지가 견고한 충성심을 가지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진 그런 내적 견고함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